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압의 통치자 발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에게, 발람 선지자여,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왜? 발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거나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2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가 저주하거나 그들하고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하지 말아라. 그 복받은 나라를 왜 네가 저주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민수기 22장 19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자, 왜겠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주의 종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인데 네가 왜 저주하려고 그랬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종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재물을 주고 미혹을 하니까 그걸 받고 났더니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한테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만인데 왜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 마음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면 두 번 물어볼 것 없어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틀렸나 맞았나? 잘못 왔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은 마음의 유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지언정 다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하여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6.25 전쟁이 심하게 났는데 요즘에 참 나라가 걱정이에요. 참 많이 걱정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적이에요. 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아군이에요?
적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1번 타자로 죽은 게 목사님들이에요.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2번 타자가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에요. 3번 타자가 교장, 선생, 이런 사람, 교육자. 4번 타자가 돈 많은 부르주아들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천안함 폭파시켜가지고 46명을 물속에다 처박아 놓고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적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총뿌리를 들이댈지 모르고 미사일을 쏴댈지 모르고 원자탄을 퍼부을지 모르는 거예요. 적이에요. 북한이 없다면 우리 군대 완전히 다 폐지해도 쳐들어올 데가 없어요. 적이에요. 근데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은 적이 아니다고. 그러면 북한이 적이 아니면 누가 적이에요? 총칼, 탱크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근데 6.25 전쟁 때에 6.25 전쟁도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주일날은 아주 죄 짓는 데에 빨라요. 주일날 6.25의 새벽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피난을 오고 이런 난리통에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피난을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피난을 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딪혀지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 있죠? 개 키우는 사람 개 놔두고 며칠씩 여행 가기 어려워요. 개를 어디다 맡겨놓던지 그러지.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도요, 그냥 놔두면 금방 말라 죽기 때문에 화분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줘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돼요. 여기 교회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분을 보면 나무를 잘 만들어서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10년 넘게 나무를 만들어서 분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매일 물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틀에 한 번은 줘야지 3일만 지나가도 이게 말라버려요.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를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개 두 개가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막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다 나자빠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개에게 안 되겠다, 너 못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서 그냥 피난을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쟁이 그렇게 처절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잠깐 휴전되는 동안에 이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봤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개가 있나. 그래서 죽었겠지. 사람도 다 죽는데 개가 아마 있어도 다 굶어 죽었을 거야 하고서 가가지고 개를 해피 하고 불러보 멍멍 소리가 나도 가만 봤더니 개가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비틀 일어나면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에게 다 쓰러질 것처럼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개를 끼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두고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또 일사후퇴의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로 다시 가게 됐는데 후퇴하면서 다시 그 개를 이제는 놓고 가기가 너무해서 그 개를 안고서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사람도 죽게 생겼는데 뭔 놈의 개새끼를 데리고 가냐고 난리를 쳐도 개를 안고 피난길을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려고 기차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 기차를 막 비집고 탔어. 탔는데 기차가 가다가 빵 하니까 개가 깜짝 놀라고 깨갱하고 튀어나가 버렸어. 개가. 그러니까 그 기차를 놓치면 피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개를 부르면서 쫓아가 가지고 개를 찾아서 그 개를 부대 안고 겨우 기차를 타고서 일사후퇴를 오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개가 너무 고마워서 그 개를 버릴 수 없어서 품에 꼭 껴안고 같이 후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인 말씀을 생각하고 주인이 너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개가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그 주인이 아주 울컥하고 감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이 감격해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을 개를 안고 피난을 하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시편 81편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대로 내가 네 멋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요 함께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압 사람과 함께 떠나버렸어요. 그것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비둬 버렸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그래 네 고집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징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를 빼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그냥 두면 이건 징벌이야. 문제가 생겨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맛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셔서 몸을 치거나 물질을 치거나 자식을 치거나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집니까? 자식도 보면은요, 키워봤지. 자식도 키워보면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면 그 자식이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듣고 지멋대로 나면 그래, 너는 네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뒤지든지 맘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징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는 것이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더러운 곳에서 살든지 내 멋대로 살든지 내 방법대로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줘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람은 계속적인 경고에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랬어요. 듣기 싫어. 여러분, 요새 자식들이요, 부모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애야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아파.
요새는 얘기하려면 야, 너 이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되니? 아, 엄마는 뭐 모르고 뭐 요즘 애들 다 이렇게 듣기 싫어해. 요새는 그렇잖아요.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가 나오잖아요. 이 나귀는 한 번도 주인 말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이 나귀는 주인이 하자면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한 나귀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이 새끼 안 갔다니까 그래도 안 가는 거야. 너 뒤질래 하고 패도 안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뻗땡기고 안 가는 거야.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볼까 이거 돼지게 패버리니까 이 나귀가 담벼락에다 대고 다리를 문질러 버렸어요. 탔는데 다리를 대고 문질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담에다가 다리를 문질르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미쳤나? 네 미쳤나? 내가 가만 안 둔다 하고서 탁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갖고 모가지를 자르려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고서 말하기를 내가 한 번도 당신의 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는가 하고서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겠어요. 아니 나귀가 말을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 이런 미쳤나? 놀래 자빠질 거 아니요. 개가 갑자기 말하면 나귀가 갑자기 말해. 아니 내가 주인님 언제 주인님 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거나 내가 가로막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발람을 죽이려는 주의 종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나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거야. 근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본 거야. 왜?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게 못 본 거야. 못 보고서 그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귀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예수님 세상의 끝날이 언제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는 미혹한 자가 많아지고 미혹에 빠지는 자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종말에 어떤 징조 있느냐?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지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홀려서 나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백마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하는 자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이건 뭐예요? 자기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쌈박질이 계속 돼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에 있는 대통령부터 그냥 장관, 국회의원,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집어쳐놓고 또 이쪽이 잡으면 이쪽으로 하다가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때리고 폭파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이게 지금 이쪽에 잡았어요. 이 좌파 쪽에. 그러면 우파 쪽에 또 잡으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저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는 이때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아직까지는 그런 심한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심한 일들은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요, 지진이 아주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어요. 안전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포항부터 지진이, 홍성부터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한 번, 그것도 10분, 20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지진은 그냥 2초, 3초, 4초 흔들어대면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스러져서 그것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살기 싫어요. 내가 아파트 싫어. 나 그냥 일반 주택이 좋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서 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계속.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 지금부터 계속되는데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요새 욕 많이 먹습니다. 교회라고 욕 많이 먹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교회가 뭐 강도질을 했습니까? 근데 교회 지금 손가락질로 욕 엄청 먹어요. 그럼 교회 손가락질로 욕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목사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장로님 권사님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나 어디 가면은 직분 얘기는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나 집사라는 얘기 안 하고 장로라는 얘기 안 하고 권사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욕 먹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절이야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집사였어? 그 사람이 권사였어? 그 사람이 장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시대가 돼. 계속.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미워하는, 이제는 아주 미워지는 게 계속.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많이 생겨난다. 가짜 목사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계속.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법은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안 지켜.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싫은 것은 안 지켜.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지키고 내가 안 지키고 싶은 거 안 지키면 사고 나고 잘못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지. 그 말씀의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야. 이해가 됩니까? 불법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안 지켜. 지멋대로 해석해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세상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10명이 결혼하면 6명이 이혼한대요. 10명이 결혼하면 6명이 반절이 넘게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쳐.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서 교인끼리도 사랑을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